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이 행복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작은 일을 또는 좁은 길을 행하거나 걸어갈 때에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누리며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좁은 길 또는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느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욥기 28장이 욥이 순례자의 마음으로 지혜를 향한 노래를 부르고 또 지혜를 향해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고백한 것이다라고 하면 29절부터 30장까지는 욥의 긴 탄식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29장은 욥의 과거를 반추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망망대해 같은 그런 곳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또 홀로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처절한 절의 고도의 심정 같은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욥이 과거를 또 추억을 되살리면서 내가 이랬었지. 과거의 추억이 좋은 것일수록 현재에 당하는 고통은 어쩌면 더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수도사가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당신의 과거에 있었던 기쁨 때문에 비롯된 것일 거고, 당신의 기쁨을 깊이 반추하다 보면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깊은 애통과 슬픔 때문에 이 기쁨이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욥은 어쩌면 그런 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욥의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삶을 반추해 볼 때 29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좋았던 시절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욥을 향한 칭찬이 가득 찼었고, 욥은 언제나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를 실현해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심판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과거의 추억이 글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을 버텨나가는 힘이 될 수도 있겠는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과거의 그 추억들이, 이 영웅담들이 오늘 나의 비참함을 더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요, 또 욥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지금 슬피 울며 애통하는 이들이기에 어쩌면 욥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런 와중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따라 악인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뜻이겠죠. 자고하다. 또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실천하며 살았으니 나는 이렇게 말년에 죽겠구나 생각을 했나 봅니다. 우리가 그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인데요,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또 잘 죽는 것을 말하는데,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금자리에서 나의 집에서 숨을 장수한 후에 잘 거둘 것이고 나의 날은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많다라는 말, 이 말은 이제 라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번성하라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바라는 히브리어를 쓸 때는 점점 더 많아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날이 점점 더 길어질 거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악인의 자리에도 죄인의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였으니 내 날은 더 많아지고, 또 이어서 19절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19절에 뿌리는
계속 물로 뻗어나갈 것이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서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리라는 단어, 쉐레시라고 하는 이 뿌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뿌리도 있는데 새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새싹이 나는 존재, 뿌리가 곧 새싹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끊임없이 생명을 낳게 하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생명, 생수 이것이 계속 내게 공급될 것이고 내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건조한 때에도 혹 내가 우기와 건기의 사이에서 건기의 때에도 이슬은 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릴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슬, 삶이 이슬같이 그런 좀 외로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생명들 있잖아요. 그런 삶들이 내 가지에 이렇게 깃들고 어려운 밤을 그렇게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살필 것은 히브리어로 이 가지는 까찌르라고 말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까찌르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는 열매라는 뜻도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뿌리는 물을 찾아가고 가지는 마를 일이 없어서 그 안에 내포된 거 나는 항상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친구들처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행위라서 항상 뿌리는 물을 향해 가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과거에 회상하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20절에 내 영광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대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무게거든요. 카보드라고 하는 무게인데 이 무거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올 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명예였고 하나님의 영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임재가 새로워지다. 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재 체험은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럽네요. 새로워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인생 같아. 또 성장하지 않는 제 모습인 듯해서 좀 약간의 제가 강박 같은 게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이런 고백 참 부럽습니다.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좀 날마다 좌절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욥은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자주 누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20절에 이어서 말하는데 손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화살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화살은 힘이나 능력, 활력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127편에 보면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에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허사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이 고백이 시편 127편과 굉장히 비슷해요. 갑자기 자녀들 얘기가 나오는데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 수중에 뭐가 많은 사람과 같다고요? 화살이 많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살도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뭐 자녀들이 많고 적은 게 복이나 활력이나 건강이나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미가 아니긴 한데, 당시는 자녀가 끊이지 않고 많은 것은 굉장한 복이었습니다. 노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이었고요. 안전한 삶이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강력한 힘을 날마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자녀들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동안 프로필 사진의 그 이름이 다산이었어요. 다산. 다산 정야구 아니고요. 많이 나와서 다산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짐작하실 겁니다.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난 자녀들을 생산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내가 엄청난 활력을 가지고 있었고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에너제틱했다, 정력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활력이나 힘이나 생기는 그냥 외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내적으로 볼 때도, 내면에서 볼 때도 생기가 넘치는 삶을, 내 안에 생기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3절 세 번째 절까지 하면서도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 다 과거라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욥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모니터를 할 때마다 참 괴로운 게 있습니다. 비판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제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제가 잡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들이 꼬투리가 안 잡히고 비판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욥이 힘이 있었던 겁니다. 저보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또 하나는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거예요. 스며들어가고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오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은, 하나는 욥이 힘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욥의 말이 삶과 함께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다 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다 설교를 말합니다. 담화를 말하고요. 설교나 담화나 긴 말들, 연설 등을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거기에다가 뭘 걸었다고 말합니까? 희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을 무지 잘했다는 뜻이겠죠. 듣고 그 말을 희망을 걸고, 이 희망을 걸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서 희망과 소망은 언제나 믿음이 강해질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려올 때 믿음이 막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강해진 믿음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소망을 만들어냈어요. 믿음이 내 안에서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쁘고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에, 희망을 가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할인데 이 말의 뜻은 그래서 기다리다입니다. 고대하다,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 말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으며, 내가 가르치면,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내가 지혜를 말하면 그들은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잠잠하다라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욥이 서로에게 잠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잠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욥이 말하면 다 동의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믿음의 요소 말씀드리는 게 바로 동의입니다.
믿음의 안에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동의거든요. 욥이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일어났던 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말한 후에, 이 말은 또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비판이나 또 반복하거나 또 그 말들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이런 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대요.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최근에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가 있죠. 윤여정 씨가. 그분이 말도 잘하고 또 위트도 있고 삶의 그런 여정도 순탄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기에 사람들이 이제 유행어처럼 그런 말을 했어요. 윤며들다라고. 윤여정이 말하면 그 말에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욥이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스며들어가게 됐어요. 이슬을 맞은 것처럼, 이슬이 젖은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꿈 같은 말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고요, 바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품고 싶고,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좀 싸매어주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교만한 이들에게는 당당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정말 목을 걸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말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저의 삶을 늘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 스며들다라는 말은 아까 이슬이 가지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스며들다라는 말 자체가 이슬이 이렇게 젖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프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내 말을 비를 기다리듯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비를 기다리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비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르죠. 또 비도 일정하게 나오는데 꼭 필요할 때 그 비가 와야 됩니다.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라는 건 그 비가 내려야 수확도 하고 생명도 자라나고 그 비가 있어야 나의 생수도 쓰듯 그렇게 나의 말을 사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습니다.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라고 말하는데, 봄비는 물론 이제 봄에 내리는 비인데 수확기로 따지면 이것은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늦은 비는 지금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내리는 비가 있어야 열매를 맞이하게 돼요.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기가 시작이 되니까, 건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건기의 때가 되기 전에 비가 쫙 내리는 걸 이 봄비라고 말하고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른 비는 언제냐? 가을, 건기 되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른 비가 봄이고 늦은 비가 가을일 것 같은데 이들은 반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봄비가 내려야,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려야 뭐가 맺혀지냐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절실한 거죠. 이게 내려야 사는 거죠. 이거 없으면, 그래서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근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비를 기다렸고 그 비를 기다리듯 내 말을 기다렸고, 마치 생명을 움터오르게 하는 그런 봄비처럼 그렇게 설레고 기다리듯 입을 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입을 벌렸다라고 하는 그 비를 맞으려고 입을 벌리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단어는 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할 때 크게 입을 벌리고 막 짐승들이 막 먹는, 이건 안 쓰죠. 입을 확 벌리고 먹는 거라든지
욕심내서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헐떡이는 거죠. 그 비를 맞으려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가 욥이니 29장 전체를 읽으면 욥의 이야기가 더 슬퍼지고 욥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나를 저주하는 게 더 이해가 되고,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죄 있다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왜 욥이 분노했는지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이거 뭐 완전히 신적 존재죠. 뭐 의지 없다라고 할 때 이 의지 번역본마다 한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의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멘 할 때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서 신뢰하다,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번역본은 여기를 의지를 히브리어 오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빛, 생명빛, 소망이 돼. 그러니까 뭐 둘 다 같은 의미일 겁니다. 빛이 그들이 없을 때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공감해주면, 그들을 향해 내 빛을 발해주면,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의지 없을 때라는 말은 내가 아무런 신뢰도 없을 때 욥이 그에게 공감해주고 신뢰해주면, 그러면 그들이 나의 이 얼굴빛, 내가 그들에게 비추는 이 얼굴빛, 미소, 자기가 웃으면 그들도 웃었고 자기가 같이 슬퍼해주면 그들도 슬퍼했다는 뜻일 겁니다. 이 무색하다라는 말이 이제 타락하다,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있고 그 삶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열매들이 모두가 볼 때 그럴 법도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제가 29장을 쭉 읽어보면서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남들과 너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욥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너무나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처음에는 정말 부러웠는데 가면 갈수록 매력이 없습니다. 남들 아플 때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남들 다 가난할 때 자신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위로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손잡음이 우리 예수님과는 달랐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25절.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해주고. 사람들의 신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신뢰도 엄청나고, 또 욥을 믿어주니 항상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죠. 나는 거기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꼭 상석에 앉히고, 나는 거기에 서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항상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뭐 이런 의미죠. 왕이 그 군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했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번뇌하는 자, 슬퍼하는 자, 지금 통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이 위로하다라는 말은 이제 나함이라는 말인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있는 스스로 하나고 티크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이 스스로 하나다라고 하는 말에 쓰는 말이 나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고 회개하고 또 나의 존재를 깨닫고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위로한다라는 말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욥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가 훨씬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욥의 말을 이렇게 살피면서 욥의 아픔과 탄식의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연 욥의 말처럼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의 위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었다라고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의 외모나 외양은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셨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 한 가지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예롭게 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을 빛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그 영광은 욥과는 비교되지 않을 하늘 보좌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유독 더 생각이 납니다. 욥의 말은 힘과 권력 안에서 나오는 말이야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의 통째의 삶이 우리에게 통으로 위로가 되고 있는 게 오늘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현재의 아픔 그래서 더 크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마 이 욥의 이야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탄식하고 아파하고 살 집도 없고 터전도 없는 그들에게 예전 솔로몬의 또 다윗의 영화를 생각한다면 그때는 참 좋았겠지 하는 그들에게 이 욥의 이야기야말로 진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좋을 때 남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닐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상해 있을 때, 내가 건강치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손잡을 사람들이 더 많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제 청년 또 남녀 선교에서 총회를 마치고 새로운 임원들이 뽑혔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또 그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 부담이 또한 거룩한 부담이 되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교회는 천경록 권사님, 여성교회는 이금열 권사님과 정은희 집사님, 청년제자교회는 아직 뽑히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은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감사가 이어지도록 추수감사절 이후의 삶 더욱 감사로 행복한 사랑하는 지체들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고 예수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약함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이 되었고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혹 약해지더라도 그것이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약한 자들을 통해 약한 자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욥은 자신의 과거를 계속 반추해내면서 현재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교회가 그런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교우들이 그런 시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를 다녀도 불 가운데를 지나도 각각의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지금이 아픕니다. 과거의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 신앙의 성장이나 풍성함이,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오늘 나는 오늘의 삶을 삽니다. 오늘 행복하면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오늘 내가 아프면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존재들입니다. 과거가 나의 현재가